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를 보시면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찬송하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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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좀 어색하지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박종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성도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속히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성도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낸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던 기도가 응답되어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 걸음에 달려온 성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 주일 예배를 진정으로 감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림교회에 한 심령 조금씩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부디 이곳을 찾는 심령들 영역 간에 평안함과 섬기는 기쁨을 주셔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희망과는 달리 아직 예배 장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임시처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반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 은혜가 넘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옵니다. 예배 처소를 구하는 감격스러운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산림교회 웹사이트가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한 말씀과 매주 설교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차곡차곡 산림교회 곳간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내실 있게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준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봉혜 권사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오기로 하셔서 오랜만에 함께 만나게 되셨는데요. 우리 큰따님, 작은따님 가정에서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 신광원 성도님, 김다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혹시 목사님이시죠? 예, 지금 군목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신데요. 우리 신광원 목사님, 김다미 사모님 모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우리 사위분 또 따님 가정입니다. 오준환 성도님, 김다영 성도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박도영 집사님 따님과 함께 예배 참석하셨어요. 저 뒤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나누시고 친교 참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금주가 4주차, 5주차네요 벌써. 5주차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 6주차 마지막 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함께 계속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상해 주님, 분주하고 고단한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그 바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가치와 지고지순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다시 한번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과 강건함으로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은 교회 건축학 개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까에 대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세우기란 주제로 또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교회 세우기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성서가 이야기하는 본질에 맞게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긴 하셨죠?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단어로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그리스의 시의회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아고라의 광장에 18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또 시민사회의 내용들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 장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민회, 한국말로 시의회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의회라고 사용하는 단어를 초대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건설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을 지칭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던 거죠. 시의회에서 뭘 하나요? 의사소통을 하고 시의 중요한 결정들을 시의회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와 소통을 이루는 장을,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시의회란 단어를 자기를,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재미있게 연합감리교회와 한국감리교회에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개체교회를 설명하는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연합감리교회는요, UMC는 입교인 75명 이상의 공동체를 개체교회, 자립교회라고 부르고요. 한국교회,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정에 보면은 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당회는 입교인 12명 이상의 교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한 교회를 자립교회다, 개체교회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한국 교회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2명의 입교인,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모이면 그걸 개체교회를 지칭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건축학 개론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비유해서 교회를 세워지는 그 과정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3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교회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2번째,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건축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번째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교회를 어떤 원리로 세우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산림교회를 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로 함께 세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과 성도를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와 성도들을 천국의 시민이다, 시티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전에 너희는 외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인이란 표현이 뭐냐면은
이 나라 안에 살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이민자로서, 이민 1세대로서 다 경험했잖아요. 이 땅에 와서 왜 경찰차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주눅듭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신분이 해결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주눅들고 어렵죠. 너희가 외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에 나왔지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외인이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외의 문제입니다. 소외. 신앙적으로 이 소외가 왜 생겼냐? 이렇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소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사회적 위치가 강건해도요, 두려움과 불안의 종으로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뿌리가 잘려나간 꽃과 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는 꽃꽂이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잖아요. 이 꽃꽂이가 안 좋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꽃꽂이 꽃이 지금 살아있는 꽃인가요? 죽은 꽃인가요? 지금은 살아있는데 곧이어 죽을 꽃입니다. 왜? 뿌리에서 잘려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소외를 경험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뿌리가 꺾여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서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외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이 소외를 좀 설명해 보면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소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고 왜 만듭니까?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또 만들다가 나도 하나씩 이렇게 주워 먹기 때문에 음식과 내가 소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점에 요리사나 셰프나 아니면 직원으로 이렇게 하이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예쁘게 음식을 만들고 꾸며도요, 내가 못 먹습니다. 손님에게 팔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 생산품으로부터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좋은 백 하나씩 다 갖고 계시나요? 무슨 백이 비싸나요? 샤넬 백이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 여보 미안해 사주지 못해서. 이 백도 마찬가지죠. 이 고급 장인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다 샤넬 백도 아무리 비싼 샤넬 백도요. 하청업체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 하청업체에서 가죽을 다루며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도 이 백을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여기서 생산의 소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커피가 같은 그람수로 따지면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콩보다 커피콩이 원두가 훨씬 비쌉니다. 근데요. 보통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커피콩을 재배하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의 노동을 하면서 커피콩을 재배하는 이 농장에서 하이어돼서 일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을 해도요. 하루의 일당을 1불에서 2불 사이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두가 생산돼서 대부분의 마진은요. 유통업체인 아니면 최종적인 이 커피를 파는 업체인 네슐레나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업체에서 대부분의 마진을 본인의 것들로 이렇게 획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간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산자들의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공정무역, 착한 커피 이렇게 한 지가 한 20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내는데요. 교회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교인들이 소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면요. 음식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우리 비빔밥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나물도 들어가고 저 나물도 들어가고 수많은 나물이 들어가서 이게 버무려져서
자기의 최대의 영양들을 여기에 섞게 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여기에 아무도 소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음식과 같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맨날 이렇게 이 칼날처럼 벼르고 있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교회 와서는 좀 넉넉히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힘을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른인가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희생하는 사람, 정죄하지 않고요, 받아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좋은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비난하고 비판 듣기 힘드는데, 교회는 음식을 먹어 배부르고 위로를 받듯이 교회에 오면 내가 소외되지 않고 잘 버무려지고 하나가 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만찬이 대표적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아무 각 없이 피와 살을 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먹게 하시잖아요. 교회에는 누구나 오면 아무나 그분이 먹이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감리교회는요, 입교인만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연합감리교회 와서 배우면서 좋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먹게 만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소외를 극복하는 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말씀하고 있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소외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요, 하나가 둘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신분의 격차를, 남자와 여자의 격차를, 인종의 격차를 극복하면서 누구나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는 자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이 모든 세상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소외가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이 교회가 되면은요,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들한테 집을 그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우스를. 너희 홈을 그려라 그러면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거의 대부분 똑같을 겁니다. 지붕부터 그리고요, 그리고 벽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마지막에 바닥을 그립니다. 근데 건축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는요, 그렇게 안 하죠. 그 반대로 합니다. 터를 쌓고요, 그 안에 기초를 놓고요, 기둥을 놓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이 순서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지 비례와 균형이 잘 맞는 튼튼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터가 있죠.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놓인다고요? 20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한국 사람이지만 모퉁이 돌이 뭔가 궁금합니다. 영어 성경엔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아크로노니 아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한 단어가요. 정반대의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 한 면에서는 한쪽에서는 기초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상량석이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는다, 그 위에 돌을 쌓는다는 의미를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런 말은 예수가 기초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것.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그분의 권위 위에 예수님의 복음과 그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율법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인칭의 말, 남들 얘기나 3인칭의 말 말고 1인칭으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니 너가 이 땅에서 잠그면은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는 반석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지는데요. 가톨릭은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격 위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가톨릭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만이 기초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분의 권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상량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경우 또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자 그리고 목적이 되어 가신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완성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죠. 그분이 믿음을 주시며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항상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교회 내가 세웠어. 내 헌금으로 우리 아버지가 헌금해서 세웠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그분들이 예수를 앞설 수 없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죠. 교단에 비숍이 있다 하더라도 노회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가장 큰 결정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교단의 수장도 리더도 예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권과 제도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만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몸된 공동체, 살림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20절
너희는 세우심을 입었다. 너희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혹은 예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각자 생김새도 은사도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고 예수님이 상량석이 되어서 어떤 분은 이 벽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창문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붕이 되고 어떤 분은 내장재가 되고 어떤 분은 엑스테리어 외장대가 돼서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축물은요,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곳이죠. 한국의 비룡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어린이 창작 동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는데 입이 똥꼬에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입이 똥꼬에게. 어떤 말씀인지 알죠? 이 몸에 있는 기관들이 다 어느 날 모여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먼저 나서서 야, 내가 말을 다 하잖아. 내가 있어야지 의사소통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나 혼자 다 먹잖아.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눈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못 보면 넌 아무것도 못해. 손이 얘기합니다. 야, 먹는 것도 우리 주인이 하는 것도 결국 내 손이 움직여야지 할 수 있잖아.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발이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아니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발이 최고야 라고 막 잘난 척하다가 막 입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 똥꼬를 봐라. 똥꼬는 제일 더럽다. 제일 더러운 역할만 한다. 쟤는 좀 천한 애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똥꼬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는 거죠. 차별과 소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똥꼬가 그날부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힘을 꽉 주고 몸에 있는 이 똥이 나가지 못하게 힘을 주고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안 되죠. 몸이 똥똥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기관들이 다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똥꼬야 미안하다. 똥꼬야 미안하다. 너가 우리 중에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존귀하고 더러운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기관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다 필요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어 쫓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소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추악한 죄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받아들였으면 내가 싫어하는 그 집사님도 그 권사님도 꼴보기 싫은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진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나 받아들여져서 함께 지어져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분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분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 21절에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되었고요. 새 번역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요, 현재 진행형 동사가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종말론적으로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흠 많고 탈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죄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지만 결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 스페인에 가면은 바르셀로나에 가우디의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그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한번 보십시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성당은요 1882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요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3년 있으면 이 성당이 다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144년간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사원 아시죠? 노틀담 성당은요 500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코로나 초기였던 것 같아요.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 성당이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500년 동안 지은 건물을 다시 완공하려면 얼마나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파밀리아 성당의 의미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도 많고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이 모이기에 더럽고 추한 일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성전을 지어가는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요. 기둥을 세워야 되고 창문을 세워야 되고 지붕을 올려야 되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우리가 보통 외적 성장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을 모두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장은 뭔가요? 여러분 주보 안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비전 선언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영성, 사도성, 시대성. 이 영성을 뭡니까?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영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을 닮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미약하지만 이 산림교회 신앙 공동체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외적인 성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인근각처에 우리 커뮤니티 처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중요한 원리가 성령 안에서 지어져야 된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단순한 종교적인 수사와 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교회는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된다. 소외를 깨고 소외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2번째,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가 그 기초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그 목적이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3번째, 그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는 뭐냐? 우리가 함께 예수에 연결되어서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셀이 뭡니까? 세포죠.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은요, 남자 같은 경우는 7년마다 온몸의 세포가 다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는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바뀌냐라고 할 때 다 바뀌어요. 우리는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몸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뼈도 장기도 근육도 내 피부도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죽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 분열을 하죠. 우리 셀도 건강해지면 분가하고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장의 DNA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우리 교회를 세운 지, 건축한 지,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우리 산림교회 신앙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런 영적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외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우며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결핍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자른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결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아무도 소외받지 않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예수를 대신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권세와 복음의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며 하늘의 별처럼 온전히 서로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산림교회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우리 신강원 목사님 축복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고 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귀한 날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encourage 해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귀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는 말이 되게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늘 힘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산림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오. 지금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 교통하심이 우리 산림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개인 삶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